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찬양받아 주시옵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주님 권능의 팔로 성령님으로 저희들 옷을 삼아 주시사 저희들 늘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눈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또 목자를 통하여 아이를 해산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파가 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아직까지 참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비교적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기저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통해서 기쁜 소식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에 가도 산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 뒤에 산 기슭이 있거든요. 아차산이라고 하는. 그 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책하고 그러는 산인데도 그 깊은 곳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또 빌고 또 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학교 아래쪽에 한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한강을 산책해도 그 가운데 그 드넓은 곳에서 말이죠. 과일하고 이런 것들 차려놓고 거기에 피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참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라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사명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어느 날 에베소에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 삼아서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려다가 오히려 악귀에 더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마술을 행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해서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뭐 이런 귀절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복음과는 다른 그런 비법들, 또 그런 신앙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책, 그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림잡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 근래에 영화 한 편을 제가,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나, 뭐 그랬는데, 어떤 제목인가 하면, 일종의 독립영화인데 말이죠. 이 다큐멘터리처럼 젊은 사람이 찍은 그 독립영화인데, 제목이 산신령을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연세 많으신 이런 세대에는 산신령을 믿지도 않고 산신령을 섬기지도 않고 점점 그런 시대가 된다. 이거를 자꾸 인터뷰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그러면서 20대, 30대 젊은 이들이 지금 산신제를 부활해 나가고자 하는 일종의, 그들은 이제 문화운동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산신령을 믿자는 얘기예요. 또 산신제를 부활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이 누가복음인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세상의 진정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인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인으로서의 이 지위를 놓치고 다른 모든 것들에 속해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확실한 이야기라고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복음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통하여 몇 가지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우리 확인해야 될 겁니다. 11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다. 이게 확실하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전달한 다음에 천군이 천사와 함께 성가대로 이렇게 나와서 높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찬양 가사가 뭐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이 가사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배우분들이든지 이렇게 연말에 1년 동안 활동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방송에 보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을 받을 때에도 소감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3월 되면은 또 영화계에서는 아카데미 상을 또 발표하고 그럴 텐데, 그때에도 배우들이 기쁨의 그 소감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감 발표할 때 보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영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뭐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일, 그것은 마리아의 노래로 보면은 이 세상을 가장 온전하게, 이 세상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온전하게 이루실 그 놀라운 완성,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쁘다, 그 얘기입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 진짜 기뻐요. 배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가상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평화가 뭐냐 하면 가장 조화롭고 가장 올바른 질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상황, 그런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평화로운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그 말씀 자꾸 들으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평화로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냥 다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는 여름궁, 겨울궁 이러면서 저울도 속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너희들 내게 예배드리러 오지만 내 성전에 뜰만 밟는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서로 형제들 간에 화평이 깨졌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과의 사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굳건하게 서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온 사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의 올바른 질서가 잘 갖추어지고 조화롭고 가장 행복한 그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마침내 성취가 될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절과 2절을 다 합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인류가 마침내 평화를 누리고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뜻,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이게 천군 천사가 함께 부른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탄의 계절에 부를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무질서하고 극히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이 무질서한 이 세상, 그리고 내 안에 무질서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평화를 누린 이 하나님의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산신령을 아십니까? 산신령을 섬기세, 이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춤추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이 놀랍고 기쁜 이 소식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 이것이 체득이 되도록 마침내 이루신다. 그것이 이 찬양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분 통해서 우리는 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인 거죠. 그것은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쁨과 전부 연관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을 누리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온 백성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것은 우리 온 인류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달하는가 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정말 가련한 사회 속에서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못 믿을 사람이라고.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의 입을 통해서 천사가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셨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 소외되고 낮은 자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온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누가복음 14장, 앞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비유와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초청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목자였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목자와 같은 이로 온 거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목자에게 너희 얼른 가라고. 그러면 가서 누가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천지에서 전부 호적하러 왔거든요. 사람이 평소보다 북적북적한 겁니다. 아이들이 뭐 어디 한둘이겠어요. 여관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이런 표시가 날 거다.
그 표시를 보고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면일식도 없지만 그냥 더듬 찾아가는 겁니다. 표시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표시가 뭐냐? 예수님의 표시입니다. 구세주의 표시입니다. 그거는 구유에 누워있을 거다.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밥그릇 안에 있으면은 그건 뭡니까? 밥이지요. 뭐예요? 밥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는 밥이다 얘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먹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먹잇감으로 오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약한 존재로, 낮은 존재로 오신 겁니다. 강포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피부가 굉장히 갑옷같이 그렇게 든든하고 아주 물고기처럼 말이죠. 비늘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이 추운 겨울에도 가끔 보면은 품에 안고 또 안겨 있는 그 강아지를 또 춥다고 옷도 이렇게 털옷을 입혀가지고 그런 분들도 보고 그러는데 개는 털옷 안 해도 우리보다 안 춥습니다. 이게 이미 털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개도 춥겠지만 우리 맨살로 사는 인간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강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린 아이, 아기의 피부인 거죠. 그만큼 이 표시, 이 표적이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고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날 거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목자,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와 같이 참 낮고 천한 그런 존재, 그리고 예수님, 이거 다 지금 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복음서 가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은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력하고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목자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 기쁜 소식, 평화 중에 평화, 큰 기쁨, 생명을 누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할 그 가사 내용,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그게 목자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하나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목자들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죄인들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런 표시로 낮고 낮게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나 같은 존재에게도 알리셨다. 그 목자라고 하는 것, 구유와 강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확실한 얘기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서론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에도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굳게 믿고 오늘도 가슴을 펴시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평화를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대목을 오늘 읽었는데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마침내 이루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목자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껴 놓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구유에 오셨고 강보에 쌓여 계시는 그 표시로서 목자가 보면 대번에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듯이 저희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 받은 자이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용기 내어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며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데 저희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더욱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님을 믿습니까? 신령님을 믿습니까? 곳곳에 제단을 쌓고 곳곳에 기대려고 하는 그 온갖 몸부림이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붙들고 또 붙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모이셔서 교사 선생님들 기도회를 가졌고 또 어떻게 해나갈까 지혜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구주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 저희들에게 평화, 진정한 행복이 되신 이 기쁜 소식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고 각자 기도함으로 오늘도 권능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